싸움 터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밑에서 계속 이제 순종하며 살았고,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아버지가 주면 내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잘하면은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이제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잃었던 평안,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이 실패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죽을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그 실패를 통한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좋은 일이 없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좋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에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재물을 없애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풍요로워져 살 수 있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물이 많고 공기가 맑고 먹을 과일이 많은데 아버지 말씀을 떠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 시험에 빠져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나기를 바랬을 거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바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둘째 아들은 내 재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더 잘 된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따라버리면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 말씀을 어기면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번창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더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그것도 한번 먹고자 하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나를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자살해서 그냥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길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절 2절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나는 저 산을 향하겠다. 옛날 높은 산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말씀 떠나면 돕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가 돕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말은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잘 될 텐데, 내 재산 내가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잘 살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가져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에게는 죄가 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혼자 살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길을 떠난 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잘 발견해야 되느냐?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걸 발견해야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또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고 했을 때는 자기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는 지금 구원받는 길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이게 한 것은 다 잘못되었다 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충성을 다했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바울이 하는 말은 믿음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잘 귀로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죠.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인 중에 아주 최고 악한 괴수인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구원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면 내가 장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나중에 다 이제 재산을 허비하고 다 이제 잃고 돕는 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우리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것이 바로 죄가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죄가 계속 있었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이제 실패를 깨닫고 무엇을 발견했느냐?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은 다 도둑만 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만 있고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자유가 있고 평안한 곳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곳은 다 황폐한 사망이고 이곳에 결국 먹을 것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아주 고난의 장소다. 그런데 어디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거기는 말씀이 풍부한 것이고 성령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곳에서는 풍부하고 죽게 되는데 아버지 집은 풍부하게 먹고 사는 일꾼들이 많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고 평안한 곳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알아야 하는 것은 지옥은 어떤 곳이요? 깜깜한 곳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요. 뜨거운 불 속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지만은 천국은 어떤 곳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장소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집은 아주 풍족한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자유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풍조가 금은무화가 다 들어있다 해서 그 예수님, 보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치유도 있고 아주 자유가 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듯이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한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해야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누구에게 가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절하며 계속 간구했죠. 그래서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겸손한 자세. 우리 예수님 만나야 내 딸이 살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 떠나갈 수 있다 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붙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딸아 집으로 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놨다.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실패한 후에 우리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있는 곳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다 굶어 죽게 되고 사막 같은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고통의 장소다.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어떤 길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결단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궁핍하고 죽게 되고 돕는 자가 없어서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지옥 갈 형편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닫고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 당해서 죽게 된 지경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세야 6장 3절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는 거요. 죄 때문에 실패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게 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내 힘들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도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 땅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근데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거는 평안이고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너희들이 범죄해서 죄값으로 고난을 좀 당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것, 복되게 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 원하겠죠? 그런데 하도 잘못하니까 고난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고 평안이고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하면 뼈로 마르고 안 되잖아요.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것을 고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무엇으로 맞이해 줬어요?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서 껴안아주고 입을 받쳐주고 사랑으로 맞이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편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생명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곤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씀에 많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징계하고 다독거려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은 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단들 말씀대로 잘못 믿는 사람은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뼈를 붙들고 뭐예요?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했죠? 주의 사자, 주의 종들, 성도를 다 붙들어 주십니다. 참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다 성도들을 보고 관리하고 계신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굳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부유하고 물질도 많고 권세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자녀, 손자들 굳게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굳게 지켜주고 또 다른 사람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 그 가정 식구들을 다 이렇게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갔을 때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불쌍해서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아주 함께 울리며 불쌍히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선물을 주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던 거요 없던 거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신발도 없고 좋은 옷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반지도 다 없겠죠? 근데 없는 것을 아버지가 다 이렇게 갖추도록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없는 그 깨끗한 죄사함 의로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대로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의 선물을 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이제 구원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혀주지만은 우리는 좋은 옷만 입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옷, 흰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합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다가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나는 것이 침례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는 반지를 끼워줬다. 이것은 약속의 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슨 약속을 해줬습니까?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의롭다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천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너 재산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뜻으로 반지를 입혀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것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무지개가 딱 들렸는데 무지개는 약속을 가리키는 약속.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 지구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은사를 주겠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약속해 줬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반지가 없는 겁니다. 반지를 끼워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냥 쇠고랑 자고 종 일만 했는데 아들들에게 자유인에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줘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자유로움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의 음성이 들려니까 무덤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내 정신을 빼앗아가고 내 몸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서 사단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유를 꽉 붙들고 이제 자유를 얻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셔서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사람이 오면은 한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인다, 이런 뜻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면 부모가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러고다 잘못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와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부모도 기뻐하고 누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보다 잔치를 벌이려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죽게 된 상황에서 거기서 죽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성도들도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목사들이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마귀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 회복했죠. 아버지가 근심했는데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천국 가도록, 천국에서 상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걸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다 더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실패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는 더 풍족한 것이 있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후에 아버지 곁을 떠나겠어요? 계속 아버지 밑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겠어요? 계속 그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우리를 또 계속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순종하면 영원히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